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불편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걷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오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그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방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의 말씀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연속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아침과 저녁은 굉장히 기온이 낮고 정오에 한낮의 기온은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낮의 기온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오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중지하고 쉬어야 돼요.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기력을 회복하든지. 우리 양이시찰에서 지난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저희가 직접 가서 그 이스라엘 현지 그 기후를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겨울에 갔는데도 상당히 그 낮의 기온이 뜨겁더라고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의 기온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낮의 온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낮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중지하고 낮에는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정오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뜻하지 않은 방문, 이 방문은 방문객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일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방문객이 찾아온 줄 알았어요. 여행객이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한 이 세 사람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보통 여행객이 아니라, 보통 방문객이 아니라 정말로 남다른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이 방문객들을, 여행객들을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 손님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일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미덕이었어요. 손님들을 잘 영접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다가 잠자리까지 내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었어요. 지난 저의 그 위임식 때에도 말이죠. 우리 외부에서 오신 우리 손님들이, 축하객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다들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이런 음식을 준비했느냐.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고 대접 잘 받았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인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인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런 아름다운 그 전통, 아름다운 교회의 미덕이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또한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사람, 아브라함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세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음성으로서, 계시로서,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찾아오신 이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특별하고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같이 계시로서, 환상으로서, 때로는 음성으로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은 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고 이런 보이지 않는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마음은, 본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이 가정에 알리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삶 속에서 만나고 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남다른, 예사롭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이 사람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신가? 우리는요, 이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많은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가?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기본적인 정신을 세 방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이 방문객들을, 이 여행객들을 잘 대접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면 내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우리 하나님을 과연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감할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그럼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질 때 그냥 저 사람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우리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옆 사람께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방문을 정말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5절 말씀 가운데 이 상쾌하게 한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방문객들을, 여행객들을, 처음 오는 사람을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처음 본 사람을 대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대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는 내용들, 뉴스에서 보도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상쾌하게 했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뛸 듯이 좋아서 이 방문객들을, 여행객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세 방문객, 세 방문자, 이들을 대접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손님들을 정말로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요. 이런 놀라운 대접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그 상황,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에 정오에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때학볕에 정오에는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쉬어야 한다고. 낮잠을 자든지 기력을 보충하든지 다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간대 남들이 다 쉬고 나름대로 오후에 할 일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신다면 어느 때 찾아오시겠느냐? 내가 제일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삶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럴 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 시간대도 말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대.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만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한번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아내가 쉬고 있어요. 아내가 이제 피곤해서 낮잠을 고온히 자고 있습니다. 그 낮잠을 고온히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남자가 오늘날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약되어 있는 손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약되어 있는 손님이 왔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그거를 감안하고 힘들어도 억지 춘향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약되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아내에게 말이죠. 우리들의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쉬고 있는 아내 사라를 흔들어 깨워서 말이죠. 지금 손님이 왔습니다. 급히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있는 우리로 와서 하인들을 통하여서 아주 좋은 맛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급히 잡아서 요리를 하라. 여러분, 하인들도요, 오후에 일을 하려면 쉬어야 됩니다. 그 하인, 물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들이지만 종들조차도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주인이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좋은 맛있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급히 요리해서 내놓습니다. 남들이 쉬어야 하는 그 정오 시간에, 남들이 잠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떻게 그 방문객들을, 여행객들을 맞이하였느냐,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방문한 그 방문객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잘 나가고 내 가장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 상황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의 일을 한치도 한순간도 돌볼 겨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되어 우리는 귀찮아하잖아요. 시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삶이 나를 엄습했을 때, 내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없고 내 삶에 평안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된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세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수도 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이 나의 삶을 찾아온다. 참 두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오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안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치안이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 낯선 세 사람, 이 세 방문객을 극진히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방문하셨는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방문하셨는지도 모르고 언제 찾아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 속에서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했었을 수도 있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영접해 주었을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물론 남을 경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너무 경계 가운데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폭넓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이런 나그네라도 방문객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라를 만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방문객들이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의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더 심도 있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라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라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하란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아무래도 이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그 생각 속에는 이런 약속이라는 개념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흐지부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직접적인 그런 방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라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웃습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연속적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쇠하였다. 늙었다는 것이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임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라는 웃은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사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알고 있는 현실은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지식과 상식은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가능한 일.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즘은요,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할 수 없습니까? 내 상식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인간의 상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중요한 시간에,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 그 선택 속에서 사람의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그런데 그 선택을 한 순간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먼 뒷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화와 전설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이익이 남고 유익하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아올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미 방문하셨거나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